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9절, 오늘은 김리아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데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부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기 전에 또 우리가 매 주마다 또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한 번만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내어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기도하지 마시고요. 네. 예. 많이 또 바쁘고 좀 날씨가 많이 더워서 또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힘드실 텐데, 예. 새 기운을 얻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온전하게 기쁨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인리 벨이라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의 그런 실상에 대해서 문학으로 작품을 쓰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소설가인데 하인리 벨이라는 작품 중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삶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참상에 대해서, 예,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가 그 책을 보시면 고스란히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전쟁의 폐허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가혹한지, 그리고 얼마나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야 되는지, 그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그 책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이 허무주의에 대한 내용들도 그 책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주인공이 캐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8살 먹은 엄마가 나옵니다. 세 아이를 키운 엄마. 근데 그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요. 근데 떠납니다. 왜? 너무 무능력해서 무능력한 걸로 가족이 상처받기 싫어서 떠납니다. 그래서 홀로 이 엄마가 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도 떠났지만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그 여인숙에서 만나는데 정말 더러운 여인숙이에요.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그 회포를 풀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정말 힘없이 맥없이 이 딱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탄식하듯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탄식하는 남편 프레드를 보면서 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타까워하면서 그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게 얼굴이 찌들려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힘든 삶과 가난으로 찌들고 일그러져 있는 남편을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기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당신은 왜 외면하냐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그렇게 남편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다급하게 또 말합니다. 기도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힘들어도 연습하라고 끈질기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계속해서 힘들어도 다시 기도해 보시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술만 마셔서는 안 된다고. 술만 마신다고 일이 풀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소용없으니까 꼭 기도하라고. 남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허탈한 미소를 띠면서. 있잖아. 취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 되게 솔직한. 캐테가 안타까워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기도는 정신이 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사람이 하는 기도. 여러분 정말 삶이 힘겨우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진짜 잔뜩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삶이 너무 힘겨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까 이 남편처럼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홀로 외딴 섬에 둥둥 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이 딱 그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신사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처럼 아무런 희망과 낙이 없이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봐도 하늘은 무심해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 탄식하는 기도가요. 오늘 읽었던 15절의 기도입니다. 15절의 기도. 63편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3편 15절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예요. 탄식하는 기도. 주님, 그 권능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조상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서 그렇게 신음하며 탄식했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우레소리와
또 우박으로도 적을 물리쳤던 그 권능의 전능의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예, 우리 고통을 보고나 계십니까? 정말 왜 침묵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떨 땐 기도가 너무 잘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롭게 다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무심하게 느껴지는 거. 하나님 아무런 대책 없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과 탄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과 탄식 속에.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원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지금 이 고통스럽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해 주실 슈퍼맨 같은 영웅 같은 구세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실 구세주 같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더 이상 삶의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 그들의 처지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19절 마지막 끝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처지와 신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도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잊어버려진, 지워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혹시 영화 소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주인공이 가드너라는 혹시 보셨습니까? 소울 아무도 못 보셨습니까? 가끔 영화도 보십시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조 가드너라는 사람인데 이게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기간제 교사로 살아요.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서 지내는데 늘 만족이 없고 늘 겉도는 인생을 삽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유일한 목표가 뭐냐면 유명한 재즈 밴드와 함께 멋지게 한번 공연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꿈입니다. 이 사람이 그 무대에만 서면 내 불행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딱 그 공연만 끝나면 나는 모든 걸 이룰 것 같고 그러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그게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다 생략하고 유명한 밴드와 멋진 공연장에서 공연을 끝냈어요. 클럽에서. 끝나면 뭐가 새롭게 뭐가 변화되고 뭐가 신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공연이 끝나니까 엄청 허탈해지는 거예요. 공연 끝나고 밖에 나갔더니 여전히 밤 공기는 똑같고 길에 똑같이 집에 그냥 돌아가야 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착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도착 증후군. 이것만 끝나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이제 막 탄탄 데려올 것 같아요. 좋은 직장만 가면 이제 모든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똑같은 일생이 진행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에 당선됐잖아요. 신춘문예 당선돼가지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축하한다고. 아이고 시인 목사님 뭐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저희 일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순간만 축하를 받는 것뿐이지 제 일상이 뭐 다르게 바뀌거나 뭐 특별한 대우가 있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버킷리스트, 내 꿈만 이루어지면 다 행복할 것 같은. 근데 그 순간뿐이잖아요. 우리 느끼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상과 그 엄청난 허탈감에 밀려오는 거죠. 이 주인공도 그 영화를 보시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와 이거 끝났으면 뭐가 바뀔 것 같은데 아무런 바뀜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동료 연주자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린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린 물고기가 그 어른 물고기에게 늘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바다에 대한 이야기, 넓고 광활한 바다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이 어린 물고기가 그 바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바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바다에.
바다에만 가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어른 물고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다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다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자 그 어른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가 바다야. 여기가 바다야. 그러니까 이 어린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여기는 물이잖아요. 저는 가고 싶은 게 바다라고요. 바다. 물이 아니라 바다를 가고 싶은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너무 삶의 힘겨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걱정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19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지어진 것 같고 주의 다스림 받지 않은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내 마음의 상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둡고 깜깜하고 암울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응답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방향을 돌려서 한 걸음이라도 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힘들고 내가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라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옛 습관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보여지는 세계가 정말 강한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사고와 내 습관들이 엄청 강력해요. 쉽사리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마음을 품어도 세상의 어려움과 이렇게 마음에 이런 갈등이 찾아오게 되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17절 보게 되면요, 좀 뜻밖의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기도지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맞는 기도인가?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도하다가 17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되십니까? 훌륭한 기도라고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주님 왜 우리를 떠나시고 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랑 맞아요? 뭔가 좀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주의 길을 떠난 게 누굽니까? 주의 길을 떠난 게 우리가 떠난 거고 마음이 완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해요. 왜 주님 제 마음을 이렇게 강박하게 만들고 왜 저를 떠나셨어요? 저를 보살펴 주셔야지. 주님께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따지는 기도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문자로만 보면 그래요. 문자로만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 문자적인 의미인지. 기도의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문맥을 보시게 되면 문자로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정말 그런 기도인지. 잘 보시게 되면요. 이런 기도를 왜 드리게 됐습니까?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들고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처절하게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그걸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이게 역설적인 기도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기도를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가난한 것도 아니고 질병의 고통도 아니고 인생을 바닥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 한번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비극적인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되게 교리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내 멋대로 하게 되면 이게 자유일 것 같고.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내 멋대로 사는 게 심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가장 비극적인 거고 그게 벌입니다.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험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말씀을 외면하고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면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망가뜨릴 것인가, 그 내 선택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보게 되면 그 머리에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써요. 이게 빵떡 모자 같은 게 키파라 그러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신문에 가끔 이렇게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쓰는 모자가 있어요. 그 키파라 그러는데 왜 쓰는지 아십니까? 이거 쓰는 거? 이 키파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빵떡 모자 같이 생겼어요. 딱 얹어놓은 것처럼.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왜 그걸 쓸까요? 예배 드릴 때. 내 머리 위에 이 존귀하신 분이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든 내 머리 위에는 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상징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고. 내 머리를 지배하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하나의 결단의 표현이 이 모자 쓰는 거예요. 모자 쓰는 거예요. 키파라는 모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의지할 게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사람도 안 되고 뭐 물질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밖에 안 남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말씀에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많은 조상들이 이제 죽고 이제 세대가 연결되면 그 조상들이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같이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는 기억한다는 겁니까? 조상들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셔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억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는 나를 기억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어느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 말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전에 그 어떤 TV에서나 어떤 장로님이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6.25 때 어린 아이였을 때 피난을 가잖아요.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막 밀려가니까 처음에 이렇게 어머니 손을 잡고 갔대요. 근데 사람이 인파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막 당연히 어머니겠거냐고 계속 따라갔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아니더래요. 다른 사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이게 좀 의아스럽죠. 정말 그렇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인 줄 알고 이게 나의 생명줄인 줄 알고 막 그걸 믿고 갔는데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 돈이 내 아버지인 줄 알고 명예가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출세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걸 막 붙잡고 갔는데 가짜 아버지인 거죠.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영원한 만족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린 거기가 가장 좋은 길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이십니다. 예.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계속 내가 진짜 잘 붙잡고 있는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라는 손을 붙잡고 가는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힘을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그 앞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 하나님을 여인으로 비유한 이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대요. 글씨로 쓴 게 아니라 지워지는 게 아니라 딱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늘 내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어떤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현실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념적인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러분 어쩔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마음에 이렇게 원이 시원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거다 저거다 찝어주지 않아요. 많이 못 느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러니까 A, B, C, D, E, F의 선택이 있는데 F를 선택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답을 주시던가요? 직통기시 떨어져가지고 너 이때 몇 시에 누구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숟가락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먹여 주진 않아요. 너 이거 먹으라고 떠먹여 주지 않고 내가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잘 먹는 거예요. 내가 숟가락을 집어서 떠서 먹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러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가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는 일이 없도록,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다 막아주고 다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혹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품 안에 안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무런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미성숙한 상태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두 발로 걸어서 뚜벅뚜벅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막 모든 것들을 개입해가지고 일일이 끌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를, 우리의 삶을 이 위에 놓고 계세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준비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았을 때 그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살다 보면 비틀거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인생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삶에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렀잖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끈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베드로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 표현이 시편 1편이에요. 예.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줄기만 하나님 뿌리에 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대고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디안 우화 중에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예. 내 안에 2마리의 개가 있다. 예. 인디안들이 늑대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개라고 표현하는데, 내 안에 착한 개가 한 마리 있고, 예. 나쁜 놈 개가 하나 있다. 예. 악한 개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예. 파괴적이고 막 그런 개가 하나 있고, 또 한 개는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그런 개가 있다. 근데 자꾸 이 악한 개가 시비를 걸어. 자꾸 시비를 건다. 그러니까 자꾸 치열하게 싸운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누가 이겨? 누가 이기냐 이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먹이를 잘 주는 개한테. 먹이를 잘 주는 개가 이긴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떤 개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결단인지 또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결단인지, 그 결단은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근데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떤 거에 더 우리가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악이 이기기도 하고 선이 이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타협하기도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예, 뭐 저의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예, 집에서 이렇게 뭐, 예, 일들을 좀, 집안 일들이 아내도 바쁘고 나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집안 일이 막 이렇게 널그러져 있잖아요. 내가 딱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하라고 하진 않는데 그러면 또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안 하면 할 거라는 걸 아니까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뭐 좀만 힘을 내서 하면 되면 마음이 뿌듯한데
근데 안 하면 내가 막 표현을 안 했는데 마음이 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주로 아침에 이제 주일날 분리수거를 하는데 제가 일찍 일어나서 분리수거 다 해서 정리해가지고 좀 피곤하긴 한데 늘 아침에 정리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왜 내 마음이 그런 소리에 선한 소리에 더 길게 야 네가 아내를 잘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냥 잘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소리가 울려오니까 피곤한데 그래 그 소리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 내면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한 소리에 생명을 살리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망각할 때가 많아요. 존재 망각이라고 말합니다. 내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 순간적으로 그래서 세상을 더 아버지처럼 가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 영혼이 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가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우리 삶이 너무 지쳐있고 공허한데 이 영혼이 회복돼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그 영혼의 안테나를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 어디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어느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소리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의 안테나가 잘 세워져 있는지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잊지 않도록 이것만은 놓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내 힘은 연약하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쉼없이 내 신분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비춰보실까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요 여러분 영성은 되게 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그냥 매몰되거나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 순간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부디 그런 삶으로 어떠한 장소와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에게 힘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순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아무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져도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